기도하고 우리 숏메시지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사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이 자신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있는 걸로 우리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15장 1절부터 목사님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봐보세요. 2절에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러니까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은 거잖아, 이 땅에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는 말하죠.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죠.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가 어떻게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사람이 말씀 보세요. 2절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포도나무로부터의 온 진액을 가지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래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죠?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먼저 그러면 열매. 우리 미나, 열매가 뭘까요? 거기 한번 가봐.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열매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로서 온전히 붙어 있으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가지로서 우리를 접붙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가지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원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거듭나? 좀 더. 얘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어저께 얘기한 건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있는 건데 이 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목사님이? 가지가 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예요? 나무로. 그렇죠. 그럼 이 가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된 거죠. 그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몸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졸리면 자고, 그러죠? 여러분이 배고프면 몸을 위해서 먹여주고, 몸이 추우면 입혀주고, 그죠? 몸이 화나면 얘가 화나는 거를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거를 보든지 맛있는 거를 먹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를 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졸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졸리니까 이 졸린 몸을 피곤을 없애주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얘가 배고프면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얘가 배고프니까 얘 배고픈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가 몸이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몸이 기분 나쁜 거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몸이 기분 나쁘니까 몸의 기분 나쁜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몸이 공허하거나 몸이 우울하거나 몸이 슬프거나 그러면 이 상태를 기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몸이 종된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몸을 내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내 생명으로 주신 적이 없는데 몸을 나라고 믿는 거예요. 몸을 나라고 믿으니까 몸에 내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은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 나무에 붙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미나?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예수님이 생명이 됐는데, 그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다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가봐요. 다시 봐봐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랑이 뭐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아가페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오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우리 육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희락,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화평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평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그죠? 그게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 뭐가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가 뭐예요? 자비,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러죠. 용서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거를 같이 해주고, 이게 바로 자비죠. 그 다음에 양선이 양선. 양선은 모든 선한 일들이에요. 착한 일들. 그죠? 충성은 뭐예요? 어떠한 맡은 일의 직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거가 충성이죠. 그다음에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절제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해가죠? 이러한 열매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맺어지지 않는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맺어지는 가지는 왜 맺어지는 거고 왜 맺어지지 않는 가지는 왜 맺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안 나타나.
열매가 안 맺어져.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가볼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수도 봐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목사님 처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차이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하람이. 맞아요. 미나가 말한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맞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원이? 예수님의 나의 생명.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생명이 곧 뭐다 그랬죠? 존재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된 거예요. 내 존재가 된 거예요. 몸을 왜 여러분이 내 존재로 믿느냐? 몸이 내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진짜로 그 마음의 믿음,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몸을 나의 생명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지 예수님 밖에 거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지 물 밖으로 갈지는 예를 들면 자유의지를 가진 물고기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을지 아니면 몸을 내 생명으로 믿을지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쏟아버릴 수 있어. 무슨 말 여러분 이해가죠?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컸어요. 크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이 말이 뭐냐면은 들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세상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복자,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고대적인 표현으로 익숙한 사냥꾼, 사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익숙한 거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사냥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칭송도 받고 막 인정도 받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조용한 사람이었다란 말은 뭐죠? 장막에 거주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이해가죠?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해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죠?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거야. 몸이 몹시 피곤하니까 30절에 야곱에게 말하되 야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줘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는 거야. 내게 팔아라. 그 목사님 질문이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첫째가 되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이 야곱이 근데 왜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장자가 뭘 얘기하길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유업을 이어받았죠?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예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첫째가 원래는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 낳은 자식이에요? 하갈이죠. 여종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은 사라죠. 정실 부인, 진짜 부인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를 자신의 생명으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야.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이야.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갈라디아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은 육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육의 겉사람을 자기 생명으로 믿느냐 아니면 영의 속사람을 자기 생명으로 믿느냐에 대한 예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4장 같이 가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이에요. 미안해. 갈라디아 4장 21절이에요. 갈라디아 4장 21절. 자, 목사님 얘기할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는 배경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할레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할레파 이단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정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할례가 뭔 줄 알죠? 포경수술처럼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표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외적으로 우리가 육체에다가 어떤 문신이나 표를 주고 이유를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아니잖아요. 이해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죠?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요한일서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알아진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하죠. 3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혹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 이단이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은 자야 라고 가르쳤던 게 바로 할례파 이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러한 사랑이 나오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러한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이해가죠?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부음바 당했을 뿐이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그 사랑으로 기뻐하기만 하고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거예요? 나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이스마엘이고 한 명이 이삭인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오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났대요. 여기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라죠. 여기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다음에 23절 목사님 읽을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24절에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죠? 율법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자기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 상태예요? 몸이에요. 땅의 몸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이 몸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내야 돼 자기가. 이게 바로 믿음이 안 바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참 포도나무가 자기 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오직 열매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믿겨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5절 다 같이 읽게요.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어디예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게 시내산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시작.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관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체를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종된 상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의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러분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4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즐거워하라. 소리 질러요. 왜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없는 사람들, 과부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남편이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편 되게 되면 누구를 낳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2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영의 속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다음에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유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의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를 따라, 육체가 자기 생명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자는 모든 행동과 판단과 행위가 완전 다르거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도 않고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땀에 일평생 수고하여 자기가 얻어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느냐? 조롱했다. 장세기에 보게 되면은 육체를 따라 나왔던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나왔던 이삭을 핍박을 해요. 막 조롱을 해요. 왜 놀렸을까요? 아브라함의 유업, 모든 유업이 이삭에 갔기 때문에. 그가 너무 갖고 있는 게 부럽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다 같이 3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자, 30절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뭐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거다 그 뜻이에요. 내가 쫓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자는 구원으로부터 탈락되어진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믿겨지는 일이 안 일어난다. 그냥 진짜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행위 심판. 여러분이 몸뚱아리로 행한 모든 거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몸으로서 나오는 게 바로 열매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근데 우리로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함이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의 사랑 안에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준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범사에서 진리로 인도하셔.
이 너희가 진리로 행했느냐, 너희가 거짓으로 행했느냐, 진리를 따라 행했느냐, 거짓 따라 행했느냐. 즉 기름 부음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행했느냐, 마귀가 주는 거짓말대로 행했느냐를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막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를 선행을 한다고 그게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거나 심판으로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을 때야만이 이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내가 생명이 아니라 참포도나무가 생명임을 믿는 상태, 자기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게 바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바뀌지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업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가 쫓아버려. 이해가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지금. 아멘? 근데 이 에서가 들의 사람이야. 야곱처럼 장막의 사람이 아니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근데 원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업의 권리를 이삭이 받았고, 이 이삭의 이 권리를 에서가 받았다고. 에서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내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유업권이 에서한테 갔던 거야. 이게 장자권이야. 근데 그 장자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라고 했던 그 믿음이 있던 자가 누구였어? 야곱.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강하게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한다고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주어져야 돼. 이해가요? 다 같이 한번 가봐. 갈라디아서 3장에 3장 가봐. 이게 왜 중요하냐? 3장 22절이에요. 21절부터 읽을게요. 21절. 갈라디아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 하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즉 뭐냐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자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반대하는 거냐? 아니다.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이걸 이룰 수가 없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었을 때의 의, 네가 내 법을 지켰구나라고 하는 그 의가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되어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느냐가 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봐봐요. 뭐라고 말하느냐. 5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봐봐요.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온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다 모든 게 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 믿음만 바뀌었는데 자동적으로 변화된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잘 봐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죄 아래 가두었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그건 다 죄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로 증거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이해가죠?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거 유업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유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 마찬가지.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생명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유업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다 또박또박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이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계시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 아래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육체를 내 생명으로 부인하는 일이 불가능해 그냥. 왜요? 아니 내가 내 몸인데 어떻게 이게 나예요? 이게 돼버리는 거야. 믿음이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잠깐 몇 시에요? 오 벌써 9시 1분이네. 자,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결론 맺읍시다. 요한복음 15장 바로 이 말이에요. 다시 쭉 한번 목사님 읽을게요. 15장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혹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할렐루야. 아멘. 즉 뭐냐면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하여 자기의 존재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이 주는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죠. 이게 깨끗하여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거하란 말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로 알 수 있느냐?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가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누구를 자기의 생명으로 의식하게 되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기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고 나는 이제 그의 소원을 듣고 그의 소원을 내가 주님께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저 아파트 주세요. 주님 저 자동차 주세요. 주님 저 뭐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도 주님은 이루어 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거는 본질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과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인도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동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고 여러분이 어떠한 육체의 겉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을 알게 되어짐으로 그 사랑을 아는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사랑과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믿음을 매일매일마다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GOS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공부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위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 거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돼. 근데 이 모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GUS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님이 믿겨지는 믿음이 계시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이며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취소됨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예수님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제거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을 내 생명으로 사모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